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교역자로서 자주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을 볼 때에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아름답다라는 감정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교역자의 삶들도 녹록지가 않지만 지치거나 힘들 때에 더 열심히 힘내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음도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나라 옛날에 있던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요. 먹고 살아야지요.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애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내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야지요. 애들 학비라도 대주고 또 다른 집에 아이들에게 기죽지 않으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젊은이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쉬려고 일합니다. 잘 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휴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잘 쉬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옛날에는 선진국이나 외국에서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도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은 어느 순간 되면 그만하고 멈추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적당히 믿지 말고 열심히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모두들 이야기하는데 왜 열심히 믿어야 할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경에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믿음 생활 열심히 해라.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왜인 줄 알아? 두 가지 유익이 있어. 바로 금생의 유익이 있고 또 하나는 내생의 유익이 있어.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베드로도 자신이 쓴 편지를 통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우리 인간들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영생 복락의 길을 우리 주님이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의 길, 사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땅이 죄악의 땅, 사망의 땅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금생과 내생에 있을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은 바로 영생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음 생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는 유익도 알았습니다. 많고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구나.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받는 복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갔더니 은금과 육축을 풍부하게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갔더니 그가 바라보는 땅을 자손들이 얻게 되는 그 복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따라갔더니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따라갔더니 평안히 세상을 떠나는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들을 이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받는 복과 또 신약에서 받는 복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성공의 복입니다.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 때에, 이겼을 때에 받는 복입니다. 또 물질의 복이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고 평안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렸을 때에
그 복의 개념은 훨씬 더 확장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다. 비록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신약 성경의 첫 줄들을 읽어보십시오. 분열했던 교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핍박받고 도망치는 성도들에게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 412장 4절을 기억하십니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신약 시대에 받는 복은 이렇게 확장된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라면,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큰 복을 받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면 어떡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영생을 얻어야 한다. 영생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겨도 예수님과 함께함의 은혜, 구원과 영생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도 중요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꿈은 죽은 뒤에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바라보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도와도 넉넉히 남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꿈이 있습니다. 부활한 뒤에 내 모습이 신령한 몸으로 영화롭게 또 거듭나는 꿈.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꿈을 위해서는 순교당해도 견딜 수 있다, 순교당해도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바로 그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 그것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넘어서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체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생각과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부활을 믿습니까?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영생이 있느냐? 사람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반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니까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미 죽은 예수가 내 눈앞에 살아서 또한 나타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니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바울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에 바울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끌려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하반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고 전하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목적 영생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천국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 눈을 감고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을 묵상하고 상상할 때에 큰 은혜를 누리고 정말 황홀한 느낌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영생의 신앙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의 능력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경 3장 10절과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멈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들의 겉모습이 너무 멈추어진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을 기억하시지요. 무리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제자와 무리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주린 배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가 다른 동네에 가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아, 좋은 분 만났구나, 와, 신기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병이 있어도, 병 고침을 받지 못해도, 아파도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가난하고 배고파도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한 약초도 구하려고 했고 또 자기 육신만이라도 썩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미라로 만들기도 했고 또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서 무덤 안에다가 자기 집을 짓기도 했고 무덤을 크게 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그냥 희망이나 바람, 우리들의 생각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섰을 때에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바울, 넌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것 같아. 넌 네가 책을 많이 보고서 미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너 미친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 당신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 신앙 당신도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많은 사역들이 어느 정도 멈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기 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도들의 믿음과 용기를 위축하게 만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도 나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왕성하게 이어져 가실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그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꿈을 꾸고 또 방법을 찾는데 잘못된 방법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잘못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로를 많이 쌓아서, 덕을 많이 쌓아서, 선을 많이 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바람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로를 쌓아서, 덕을 쌓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만약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열심히 지켜야지, 아 맞아, 목사님이 하라고 했던 거 다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개신교를 표방하는 이단 종파 중에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 교파는 1920년대만 해도 그 교세가 전체 다 해야 3,000명 정도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필리핀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숫자로는 266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 구원이 없고 자기들이 믿는 성경과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 종파입니다. 이 교파의 활동이 활발한 쿠투르라는 지역에는 매년 부활절마다 굉장히 독특한 축제를 여는데,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재현하면서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모여서 그 축제를 바라봅니다.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하는 열성 신도들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그 축제의 주된 행사입니다. 심지어 실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축제를 엽니다. 그것을 보는 수많은 인파가 신기하고 또 잔인해하고 아픈 심정으로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공로로도, 그 어떤 선행과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고통을 준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십자가, 저주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왜 우리가 지고 가야 합니까? 이미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왜 우리가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지고 가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이미 끊으셨고, 삶의 아픔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며, 질병은 치료받고 주님이 걸어가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옆에서 스데반을 비웃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죽이던 일을 했던 사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죄성을 다 버리지 못해서 너무나 괴로워했던 사람,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내 몸은 사망의 몸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고백했던 사람, 자신의 성격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역자들과 싸우고 다투는 일을 했던 사람, 이러한 모든 연약함이 바울 자신에게 있음을 자신은 알았지만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보다 더 큼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인데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임과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영원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믿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삶을 주심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영생, 이것이 좋은 것임을 믿습니까? 구원, 영생, 이것이 참 좋은 것 맞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달리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얘들아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니? 천국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신 것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야. 그 밭은 별 볼 일 없지만 그 안에 큰 보화가 있어. 그게 천국이야. 천국은 좋은 진주 같은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주 아니고 정말 좋은 진주야. 그 가치는 내가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팔고, 내가 가진 것 다 팔고, 내 재물, 내 재산 다 팔아도 그것 꼭 가져야 해. 그게 바로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라고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는데 저기 전남 진도에 아주 외진 마을에, 그 마을 중에서도 외진 자리에 한 7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에 다 허물어져가는 시골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집을 다 해서 1,500만 원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만약 그 1,500만 원짜리 집이 1년만 있으면 15억이 됩니다. 아니 150억이 됩니다. 이런 고급 정보를 누군가 우리에게 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그 누구라도 우리 집에 돈이 없어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뭐 컴퓨터, 핸드폰, 뭐 TV, 냉장고, 집에 있는 청소기, 그거 다 당근마켓에 팔아서라도 1,500만 원 결국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 친구가 있어도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것 만들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천국의 은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내 것처럼 보이는 것들, 지금 가진 내 재산, 내 통장 잔고, 이것들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포기해서라도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이 영원한 은혜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조금의 실수도 없이 영원한 복의 은혜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 지금 나에게는 완성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태어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중생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회심하는 순간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또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견인하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좋은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기쁨도 얻지만 우리의 믿음은 쉼 없이 성장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을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을 하지요.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아실 것입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뛰는데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마시라듯이 뛰는 게 아니라, 마라톤은 100m를 18초를 뛰는 속력으로 2시간을 뛰어야지 하는 경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할 때 정말 이렇게 마시라듯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벽하게 준비되었지만 나에게는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라톤을 열심히 달리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 달리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달려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일들을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자랑했던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것에 멈추어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실 상을 바라보며 잊어버리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에 더 전심전력 하십시오. 5000시간 기도 운동도 참 좋고 수요 기도회도 참 좋고 또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부르짖는 것도 정말 유익합니다.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주일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걱정되시면 중층과 2, 3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달려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오셔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 저에게 이런 상황이 있어요. 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교역자로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충분히 10분 다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라톤과 같다라고 할 때에 달리기를 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뛰어도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뛰어도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라톤을 하고 뛰는데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선수의 몸은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땀 배출이 안 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수고도 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이 빠지면 우리들의 영혼은 병들고 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걱정하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 마음, 제 믿음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실제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 내가 땀 흘리는 과정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본문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도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멈추었든지 가고 있든지 중단하지 말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새들은 미루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지을 때에 비바람이 부는 날을 골라서 둥지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 새들이 바보 같아서가 아닙니다. 비바람이 부는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휙 하고 바람이 불면 어렵게 올려놓았던 나뭇가지나 돌멩이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다시 나뭇가지와 돌멩이를 올리고를 반복하면서 튼튼한 집이 지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미 예비하신 천국에 있다면 이 땅에서 지금은 완성되지도 않았고 지금은 나에게는 부족하지만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연약해도, 나는 지금 부족해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하늘 소망을 굳세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생각이나 관념에 멈춰 있지 않고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